4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지혜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당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민수기라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그 뜻인데 그 뜻답게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는 것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하고도 2달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시작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른 그 목을 축이도록 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꽤 긴 시간 머물러 있게 되는 곳이 있었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각종 규례들, 각종 규범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면 거룩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신 후에 또 어떤 일을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제사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셨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도록 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별로의 숫자를 다 합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숫자가 세워지고 또 군대로 세워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민수기를 이제 오늘이 1장이지만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60만의 군대가 전열을 갖추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군기를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렇게 군대로서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추는 장면들이 나온 후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에 이르러서 군대의 숫자를 세도록 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민수기 1장을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 그 구원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번에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와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먼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규례와 규범들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전적인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있으신 후에 민수기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군대를 세우셨고 그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실전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제시하셨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셨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준비를 통해서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또 노년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해질수록 그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신앙의 깊이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됨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신앙은 그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고 있는지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또 장로이고 또 목사인데 신앙생활한 지 20년, 40년, 60년 되었는데 그만큼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실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앙 삶의 방법 또 신앙의 방법으로 잘 살고 있는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들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잘 아시는 나병 환자의 그 이야기이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이 나병 환자처럼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물론 나병이라는 특수한 그 병의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병을 위해서 간청하고 기도해야 됐겠지만 이 나병 환자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4절 후반에 보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정결해지게 되는 과정, 예식을 거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네가 나음을 입긴 했지만 너 중심의 기도로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욱 승화를 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야 신앙이 더 잘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성숙한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자신의 종을 위해서 그 종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굉장한 권력의 위치였는데도 이 백부장은 일개 자신의 종, 즉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나 중심의 그런 기도에서 반드시 이 백부장처럼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이 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은 마태복음 8장 안에 나병 환자나 또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는 그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내 장모님 그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베드로가 이미 자신의 모든 그물과 생업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즉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간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을 통해 설명하시면서 기도의 최종 단계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배움의 단계, 또 머무름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나의 군대가 되어서 실전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 실전을 치를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시내산에만 머물러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을 박차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생각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전적인 보호함의 단계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단계를 좀 벗어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배우고 제사를 배우는 그러한 배움의 단계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민수기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의 신앙의 하나하나를 재점검하고 정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전의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하나 개수되어서 각 지파별로 이제 세워지고 또 준비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성장하고 또 군대가 되어 실전을 치를 준비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단계를 밟아 나가서 점점 더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화의 삶을 살아서 우리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완종로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